묵상의 목표 봤는데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래서 목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이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변화, 그리고 경건한 습관으로 바뀌게 되고 내면 세계가 관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지속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의 목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가서 말씀 묵상을 좀 하셨습니까? 네, 자, 말씀 묵상은 이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를 공부하게 되는데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금이 있는데 그 금이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금을 캐야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저는 금맥을 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맥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금 한 돈을 줬다 그러면은 요즘 금 한 돈이 뭐 2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금 한 돈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금맥을 캤다, 그건 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대박의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금 한 돈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간증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CTS 뭐 이런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필요할 때만 듣지 그렇게 많이 안 듣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바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어느덧 이렇게 듣는 거에만 익숙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준 것,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하면 좋은데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글쎄 뭐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게 취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게 취미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기쁨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하는 기쁨이 있어요. 일하는 기쁨.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게으르면 마귀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잘 됐다, 내가 게을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런 사람들은 열애예요. 제외시킵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들이. 파주에서도 오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야, 파주에서 오시려면은 얼마나 일찍 일어나셔야 될까. 그래서 일하는 기쁨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기쁨이 큽니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참 이렇게 얻어지면, 저도 공부하는 기쁨을 몰랐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은 할 일이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4.1을 맞았어요, 제가. 4.5 만점에.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그 기쁨,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기도하는 기쁨이 또 크더라고요. 기도를 발견하고, 기도가 노동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기도하는 기쁨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의 기쁨을 깨달은 거죠. 말씀 묵상. 물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무 크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론이 아니라 뭐다?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해도 실제에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에 정도는 없습니다. 그 강종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이 몸에 배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이 돼야 된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한 사람의 설교자는 20년 이상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의 설교자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해야 돼요. 10년 이상. 말씀 묵상에 왕도는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잘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시도하면서 조금 해보고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은 포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자꾸 그러한 몇 번의 시련을 이제 넘어서야지 말씀 묵상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묵상의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를 잘 하십시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준비.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목자들도 준비하고 목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보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준비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 세미나 가서 이제 우리가 농구를 하는데 우리 그 청년국에 새로 오신 박효범 목사님은 중학교까지 농구를 했어요. 운동 선수 출신인데 벌써 제가 보니까 준비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어서 그냥 허름한 운동복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입고 그렇게 나오는데 저 양반은 막 보니까 발목에다가 뭐를 막 대고 그 다음에 허벅지에다도 뭐 하고 그리고 이제 체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또 그동안에는 체조도 안 했는데 확실히 프로가 하니까 다 또 둘러서 가지고 따라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준비가 달라요. 준비. 말씀 묵상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이 준비된다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그래서 묵상이 잘 되는 시간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처음 시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시간. 물론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밤 12시가 딱 되면 큐티를 해요. 직장인입니다. 자기 집에 기도실이 있고 밤 12시가 딱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금 20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ING 그 본부장인데 전 세계에 매년 계약을 100만 불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이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상을 15년째 내내 받고 있어요. 1년에 10억 이상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15년 이상을 해서 그러한 보험쟁이란 말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보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명 안에 된대요, 자기가. 근데 그러한 어떤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공의 비결이 자기는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이라는 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아침에 먹는 음식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보신탕 드십니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신탕 먹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는 아침부터 보신탕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라면 먹는 사람들은 정말 라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수록
더 많은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는 것이 묵상의 시작이에요. 이제 준비를 하고 실제로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읽어야지 내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제 큐티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 번. 몇 번 정도 읽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한 5번에서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번에서 10번. 그러니까 읽으라는 말은 관찰하기. 우리 이제 D형 큐티를 하기 때문에 D형 큐티의 핵심이 관찰인데 그 관찰하려면 읽어야 되거든요.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5번만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을 우리가 5번 계속해서 읽는다 쉽지 않은데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3번 정도를 읽으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입으로 귀에 들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읽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사실은 읽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졸려요. 사실 졸린 게 맞습니다. 근데 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읽는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그맣게 비둘기 소리 구구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본문을 입으로 읽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다. 세 번째 마음으로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깨달을 때까지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뭔가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날샘 저희가 이제 100권 가져왔는데 날샘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그날 내가 선정해서 임의로 선정해서 본문을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산발적입니다. 그리고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정해진 본문이 나에게 내 취향에 맞지 않아도 한번 해볼 때 말씀 묵상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욥기 같은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욥기 같은 걸 한번 해보면 힘이 이제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샘을 꼭 구입을 하세요. 저희가 100권을 가져왔으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나가면서 사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일 이제 워크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상도 받습니다만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의 내용을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고 그래야지 좀 내용이 와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7절인데 목사인 저도 본문을 읽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읽어두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들은 D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참조합니다. 네이버를 참조해서 숙제를 해오면
보기는 좋으나 생명력은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남의 것은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기도도 물론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대표 기도문을 책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 되시니까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게 대표 기도문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내 주된 텍스트가 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써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생명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것이 좋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가능하면 내가 직접 읽어서 그 본문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게 생명력이 있고 실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중민 목사님이 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랑하는 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하나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편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시작.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제일 먼저 뭐가 가야 되냐면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으로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특별히 그 복음서라든지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 그 상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 만약에 그렇다면 야 갈릴리 바다가 어떠했을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했을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섯 번째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표시를 하시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구가 아니에요. 갑자기 한두 마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앞뒤가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 맞춰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디자인으로 쓰여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이 있어요. 문맥.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할 때는 문맥에 상관없이 어떤 한 단어를 붙잡고 살아도 돼요.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는 순종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만 조금 이제 말씀 묵상이 숙달이 되면 항상 문맥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시작. 네, 그 다음에 시작.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내면에서 흐르는 감정을 이해하시고 자 시작. 그 다음 여덟 번째 시작.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특별히 내러티브 설화 이러한 사건은 항상 이 육하 원칙이 있어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작.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도 아리까리한 거는 항상 첫 번째가 답일 경우가 많아요. 고쳐가지고 틀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첫 번째 부딪히는 게 굉장히 커요. 그게 은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딪히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고요. 자 10번입니다. 시작.
네, 당연한 거고. 자, 11번 시작. 네, 성경 전체. 그러니까 문맥뿐만 아니라 복음서라고 하면은 이 복음서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냐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11번 같은 경우는 아주 숙달된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3번입니다. 3번이 정말 또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뭐를 사용해야 될까요? 질문을 사용해야 돼요. 뭐를 사용한다?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기록하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야 될 게 기록이에요. 기록.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그냥 이렇게 책 보면서 머리로 묵상을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건 금방 날아갑니다. 뭐든지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비선실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 수석 비서관들 모든 게 다 수첩에 기록돼 있잖아요. 인간 대통령이 한 말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진 않지만 돼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기록해야지 기록한 말씀이 나중에 또 볼 수 있고 기록한 말씀을 하루 종일 내가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은 컴퓨터로 여러분의 큐티 아예 폴더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록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을 할 때 7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로 이제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네,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가 무엇인가. 굉장히 이것이 나에게는 도전이 돼요.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네,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 주로 이제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3번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4번 시작.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큐티하는 목적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자, 5번째 시작. 네, 내가 피해야 될 오류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은 내가 피해야 될 오류는 무엇인가? 자, 6번째 시작. 6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이라는 것은 죄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알면 그 죄를 알고 고백을 하십시오.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고백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기록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내가 간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이 숙지가 돼서 몇 가지는 항상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고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이런 몇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런 질문을 하면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고 읽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3번이
적용인데, 적용이라는 것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적용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큰 걸 여러분들이 하려 하지 말고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천할 때 기쁨이 생기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이 변화되면 내면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잠깐 스치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라도 이제 이 말씀 묵상을 새롭게 할 사람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듣지만 말씀 묵상을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기는 듣지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 50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50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죠. 그 기만이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라도 실천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말씀 묵상을 중보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주신 말씀 중에서 본문을 하루 종일 그렇게 묵상하고 생활하자고 했죠. 점심때 정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실천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보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인식을 하면 하루 종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서 1장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인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돌이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그 묵상한 거 디영큐 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짧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좋아요. 짧은 말씀. 처음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단어 아니면 어떠한 구 그리고 한 문장. 이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부터 2장 7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거기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2장 7절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 내가 지금 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이제 묵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성향, 이런 나의 언어, 이런 나의 행동이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이 회복이구나. 본문의 오늘 제목을 저는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 묵상의 묘미예요. 참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쁩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말씀 묵상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정해졌지만 본문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인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별로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긍정적이고 내가
해야 되고 좋은 것들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제 내일 한번 나눠볼 텐데 나눠야지 풍성해져요. 나눠야지 풍성해집니다. 우리 목자들은 오늘 이제 오시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홈페이지에 그 영상이 어제 영상도 나와 있고 오늘도 이제 올려질 텐데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함께 해야 돼, 함께. 그래서 저는 목장이 감사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큐티 그렇게 나누면은요 정말 풍성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설교도 나누고 그거를 뭐 세 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만약에 이번 주는 감사를 나누는 것이 풍성하다 그러면 뭐 그렇게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이제 제자 훈련 각 기마다 지금 올리자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이제 방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천한 것들을 나누고 깨달은 것을 나누면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인생에서 우리가